축원합니다. 아멘. 2월 14일 이제 주일 예배 드리시기 전에 중보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드릴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영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교하셔서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고, 그래서 믿음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정결하고 또 정직하고 또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열었습니다.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그것을 세미한 음성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더욱 강하여져서 하나님 영의 영교가 통행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의료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방역하는 방역진들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이 더욱더 아버지 열심히 되어 일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와 모든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여서 또 완전한 완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서로가 나누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테인데, 아버지 대면 예배의 중지로 인하여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소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한 예배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우리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풍성하게 풍성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오직 영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은총의 귀한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교회 소식 잘 알려드립니다. 2월 17일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요. 그날부터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사순절이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이 끝나면 그러니까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초림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옛날 어르신들은 성미라고 그래가지고 쌀 한 줌씩 한 끼에 한 줌씩 이렇게 성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오셨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집에 그 500 옛날에 100원짜리 지폐도 있었고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어요. 근데 1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확 데려가지고 그렇게 또 봉투에 하나씩 준비해갖고 가져오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통해서 우리에게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회개할 것, 버릴 것, 또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적격한 것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종료주일도 맞이하고 부활주일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승찬 안수집사님 지난 목요일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님 아무 소리가 없으셔.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됐다 그랬지. 어쨌든 하여튼 수술이 성공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수술하는 건 없으시죠? 이제 계획은.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은 네. 새끼발가락에 네. 티눈이 생겨서 이제 그것 좀 한번 수술 좀 해볼까. 네, 그거는 티눈 생기는 거는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없애는 게 더 좋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발닥터는 그냥 수술을 한다고 하는 뼈를 긁어낸다고 하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을 돌려놓는다고.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여튼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몸이 최고 좋은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변형됩니다. 먹는 것도 우리 변형을 일으키고 또 생각하는 것도 변형을 일으키고 또 보는 것도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공기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바라보기 하시는 분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목회자회의 2월 8일 날 월요일 날 했습니다. 3월 21일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3월 21일부터 대면 예배 본당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1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달 7일이 이제 일광절약, 그러니까 세빙 라이트, 데일라이트 세빙 그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월 7일서부터 7일날 예배를 재개하려고 그랬는데요. 혼동이 오신다고 그러고 14일날 하려고 그랬더니 3월 14일날 한 주 더 시간을 드리고 백신이 더 많이 맞아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21일쯤에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백신 보급률이 30%가 넘어가지 않으면 28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 그렇지 않고 40%가 넘어가기를 오늘 기다리는데 30%가 넘어가면 28일날 드리는데 28일에도 30%가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 C까지 맞으면 이제 어르신들은 다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세, 55세까지는 다 맞는다고 그래요. 스케줄 C가. 지금 스케줄 B 예방 백신을 지금 맞고 계시는데 예방 백신이 다음 주에 스케줄 B가 다 맞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금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까지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스케줄 B까지 다 맞는데 그게 이제 예정이 늦어지면 3월 28일 안 그러면 4월 7일 4월 7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 날 잘못하면 대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6일 날 목회자 공동회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회의에서 지금 일리노이 그 보건당국이 처방을 어떻게 하는지의 결과에 따라서 대면 예배 결정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 예정일은 3월 21일부터 대면 예배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매일 성경 묵상 카톡으로 발송 중에 있고요. 2월 매일 성경 묵상 주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입니다. 올해 성경 필사 노트는 성경 전체 3년간 필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모자르시면 제가 용지 넉넉히 가져왔으니까 오늘 많이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은 청결이 우선이고요.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손 씻고 옷 갈아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 2021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또한 강건하게 지켜주시어서 마음으로 뜻으로 또 우리의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하나님을 향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은총의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되고 오직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넘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네.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제 김지선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바라여 주시고 우리를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이제 하나님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 일이 곧 닥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항상 우리 생활 가운데서 떨림과 구원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어렵고 주님 코로나가 아직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저희 성도님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파트가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이 우리 각 심령마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사여가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로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력이 새하지 않냐고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시카고 코너스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그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님 같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에서 은혜 받는 그 은혜가 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병든 자가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죽었던 심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묵상의 말씀을 기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 우리 전인적인 아버지 그러한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하나님 정말로 소수 사람들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쓸 때 거룩하여져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말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친구로서 이 마지막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부르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봉헌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속죄에 큰 사랑받은 이 몸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10의 1조요, 감사의 예물이요, 선교의 예물이요, 주일 헌금이요,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약속대로 드렸습니다. 주님, 성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형통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의 슬픔과 아픔과 또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귀한 평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교회가 사용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모든 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회복의 예물 되게 하시고 구제의 예물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한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집까지 왔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은 엘리에게 아니하기를 두려워하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35장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위 아니하니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꺼풀만 벗기면 문둥병자였던 나만 자신의 고집을 세우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을 때 하나님 어찌 그리 참으셨나이까. 종을 들어 요단강의 문을 담그라 하셨을 때 순종치 아니하는 그 나아만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결국엔 순종하여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던 그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집을 부려 우리의 아픔을 지속하고 있는 우매한 우리의 인생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어서 고침받은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직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소리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 주시고 중심을 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사람들이 즐거울만 하며 또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은 잘 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즐거운 일이나 즐겁지 않은 일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 끝은 항상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대를 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하는 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바꾸는 일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한나는 엘가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아이만 거저 얻으면 좋다, 아이만 거저 낳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의 일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시작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대를 바꾸시는 이 하나님 일처럼 사람의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귀신 들린 점치는 종을 불러다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끊어짐을 인하여서 여종의 안위는 무시하고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참 저 사람 하나님 일한다더니 촛골준복에 이런 말을 들어 마땅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야, 저 지질이 궁상 좀 봐라, 야, 저 안 되는 것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전념하여 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나니까 온 문을 잠궜던 자물통이 다 부서져 버리고요, 문이 박살나 버리고요, 그리고 죄수들이 죄다 탈출해 버립니다. 이 일은 뭐 천재지변 일이 일어났다라고 봐도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수는 어떻습니까? 간수는요, 상사에게 문책을 당하고 최소 사형입니다.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탈옥을 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안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자기 목을 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면 자기 가족들은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입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끔찍하지 않고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탈출하지 않고 간수를 바라보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간수가 이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야, 뭐라고요? 어찌하여야. 이게 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간수가 죄인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다른 자가 아닙니까? 보통 사람과 다른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을 가르쳐서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이 바울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합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를 영접하고요, 아멘. 집에 모시고 갑니다. 바울을 집에 모시고 가서 그 모든 가족들을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빌립보 지방을 가서 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강단에서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 요셉이도 설교하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은요, 이렇게 철조망을 쳐놔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 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또 오늘 사무엘과 같은,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합시다. 두 귀가 두기가 울리리라. 울리리라. 울린다 이 말이에요. 두 귀가 울린다. 아니 이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일을 행하시겠다. 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 일은요, 바로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오늘 사모님 기도 중에 두렵고 구원을 그러면서 다시 정정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렇게 정정하여 기도했는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어디에? 엘리 가문의 말입니다. 아멘.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은요, 깜짝 놀라다라는 표현을 이 고대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두 귀가 울리다 이 말은 얼마나 놀랬으면 아주 깜짝 놀란 그러한 일을 두 귀가 울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귀가 울리다. 그래서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징벌적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으면 무슨 일을 겪게 돼요? 깜짝 놀라는 일을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일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들에게는 능력이요, 초월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아멘. 놀라우신 권능이 임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두 귀를 울리는 극한의 대조를 이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능력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심판이 임한 자들에게는 깜짝 놀라고 두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풀썩 주저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즉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에게 얼마나 착취를 당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쁜 짓 하는데 잘 살아요. 나쁜 짓 하는데 잘 나가요. 나쁜 짓 하는데 권력 잡아요. 아멘 안 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놈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도 안 받네 거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흠니와 비느하스가 오직 잘못을 해야죠. 오직 잘못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부정의 마음이 막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제가 한국에 가서 목욕탕을 간 적이 있어요. 부흥회 끝나고 월요일날 목욕탕을 갔어요. 저 영주인가 어디 거기 부흥회 갔을 때 일이에요. 근데 거긴 시골 목욕탕이라 그때 저희 어머님도 동행하셨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도 제 운전사로 동행하셨고 그래 하여튼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운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월요일 샤워를 하는데 탕 속에 할아버지 2명하고 저하고 딱 3명만 그 목욕탕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가관이에요. 이 김영감 한 할아버지가 김영감에게 이렇게 얘기해. 김영감 요즘 교회 나간다며? 그러니까 김영감이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김영감 그 뭐가 있어? 교회 가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가서 점심이나 먹고 와야지 그지? 뭐 점심 먹고 오는 게 제일 좋아. 그 얘기 끝에 가만히 제가 궁금하잖아요. 또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귀를 바짝 세웠어요. 그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나.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김영감을 불러요. 김영감 그 목사님 말씀에 속지 말어. 그 목사님 그 돈 뜯으려고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법궤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그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너무나 불의해서 예배 자체가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4장 다음 장을 보니까 엘리의 2 아들 비느하스, 흠니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늙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이거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고개가 밑에 처박히면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해버립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가봇이라고 소리치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떠나셨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도 죽었지요. 그리고 제사장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지요. 며느리도 즉사했습니다. 온 가문이 단 하루 그 한시에 다 멸절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 가문이 성경책에서 이렇게 심판의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엘리 가문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런 엘리 가문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때서야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 귀가 울렸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2 귀가 그때서야 너희의 2 귀가 울리리라 라고 아멘.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즉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가문의 악행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1.1획도 변치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 말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카고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의 두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자에게 증거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았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했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존귀한 일을 했대.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대. 아멘.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대. 이야, 저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대. 그러한 그 두 귀가 울리는 소문을 듣게 되고,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날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날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날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그날.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멘. 제목을 좀 잘 알아듣게 적어 오시지. 그날 그에게 다 이루리라. 도대체 전치사와 조사, 형용사가 막 짬뽕돼 가지고 문장이 됐네요.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에게 다 이루리라 완전한 문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뜻을 우리가 가만히 음미해 보니까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시작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진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 시작하셨으니 엘리를 제사장으로 입혀주셨잖아요. 엘리 가문을 예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제사장 가문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들려주셨잖아요. 그런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훈계와 교훈으로만 삼고 그것을 멀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를 가만 보니까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작하신 그이가 끝까지 처음부터 처음 엘리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셨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내가 그 끝을 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저들을 저렇게 가만두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그날, 지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처음이 무엇이었냐? 시작이 무엇이었냐? 엘리 가문에게 시작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징계를 하시겠다. 심판을 하시겠다. 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거로 제사장 직분을 끝낸 것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다 몰수하고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에게 엘리가 꼬치꼬치 캐물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이 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너는 이 한마디라도 숨기지 말고 내게 다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을 들었는데 엘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엘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제가 잘 아는 지인 성도로부터 목사님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완전히 생명책에서 제하여 보이시겠답니다. 이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쫄아지고 넓적다리가 후들거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아이에게 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보잘것없는 자신의 아들처럼 부리는 아이에게 들었다 하더라도 이 엘리 제사장쯤 되면은 이런 저주의 말이 쏟아졌으면은 자기가 바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태연합니다. 엘리는요 너무나 뻔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다 같이 시작.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슴을 찢어냅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죄악 가운데 숨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 아무렇지도 않은 그의 모습에서 제가 너무나 절규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도대체 왜 엘리가 이랬을까? 도대체 왜?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그 이유와 해답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엘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엘리가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죄는 알고 있으되 스탑하지 않았다. 죄는 알고 있는데 죄를 계속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를 뻔뻔스럽게 여기셨느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는 알고 있는데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정도 되면요,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전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침상을 줬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 사람이기조차도 거부한, 그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셨던 사람이길 이것을 거부한 사람이 되어버리구나 합니다. 알고 있었으나 죄를 계속 지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죄를 알고 있었고 금하지 아니한 이들. 그래서 바로 그날, 오늘 본문 12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날에 이렇게 죄를 뻔뻔스럽게 짓고 있는, 계속 알고 있으나 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것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죽음 가운데 처하는 저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처음과 끝이 되시죠. 시작하신 이가 바로 끝을 내시는 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의 손아귀에 다 놓고 보시면서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무엇을 거짓되이 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무엇을 아뢰야 합니까? 정직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성실히 우리를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그 일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면 그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고요. 아멘. 우리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적이 된다고요. 아멘. 우리 믿는 자에게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본문 19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 안에서 역동하는 힘을 발휘해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19절이니까 이제 20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어리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뭘 세워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진짜 권세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짜 권력을 가지고 이들이 휘둘러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권력을 가진 사무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시카고 코너스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든든한 기둥처럼 흠니와 비느하스의 그 저주와 모든 그 악함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로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진짜 권세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가 교훈받았어요? 평균 심판이라고 교훈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람의 일을 보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바이든이든 그가 문재인이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자라면, 바이든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자라면 진짜 권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문재인이 하나님의 권력을 보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진짜 권력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권력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권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 잠깐 소개합니다. 그분은 주님과 동행 일기를 전 성도에게 쓰게 하셨습니다. 왜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라 하나? 내가 초등학교 때 외에는 일기를 써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태반이래요. 그래서 일기를 안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기성 목사님은 맥스 루카이도라는 이 사람의 책을 봤어요. 영성일기라는 책.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성일기, 일기 쓰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는가,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왕성하게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주님과 통행하자. 주님과 교제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바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코너스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것을 나는 그 하나님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세우시는 일이었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도록 인도하시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삶으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결단에 결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이 일의 끝을 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바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오시는 수고를 마다 않고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지르시고 그리고 죽어버리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허락하시고 오래 참으시사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지금도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사랑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실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세우심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귀를 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오직 나의 전심으로 주를 집중하겠나이다.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수술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나이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카고 코너스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의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